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시편 128편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 성찬 첫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삶 속에 얽히고 설켜 있고 또 장애물로 인하여 막혀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그 모든 결박의 끈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통과 생명의 문이 강력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고 하면 이 가정을 만드신 그 근본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운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는 가정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두 번째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또 교회는 서로의 보완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과 역사를 펼쳐나가는 통로로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가정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28편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삶의 가정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편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의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작하는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중심으로 그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면서 섬겨나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의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그 삶의 현장에서 야훼의 그 예비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그 본바탕에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이 두려움과 떨림의 행함의 모습이 야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 단편을 보면 그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 있었는데 이 소작인은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든지 땅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일반 사람보다도 강렬하게 마음을 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작민이다 보니까 나도 땅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조금씩 돈을 모을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자기의 소유로 되어지는 땅을 어떻게 하든지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땅을 사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이 농부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땅을 한 평, 두 평 자기의 땅으로 소유해 만들어 가다 보니까 한 그 촌부의 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에 희소식을 갖게 되어졌어요. 땅을 사들이는 가운데 어떤 촌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한두 마지기를 사는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그 조그만 돈을 준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움직이는 모든 활동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표시만 해둔다고 하면 그 땅을 소유로 획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좋은 소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한두 마디를 살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내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온 몸을 움직여서 표시를 해둔다고 하면 그 땅을 다 준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그 촌장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거리에 표식을 해두면은 당신 땅이 되지만은 해가 질 때까지는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단서를 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많은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물도 먹지 않고 또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지도 않고 뛰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많은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온통 뛰어다니고 땅을 표시하고 해가 지기 전까지 바로 그 약속했던 촌장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내가 소유하게 되어졌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을 헐떡거리고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게 되어지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뛰어다니면서 경계 표시를 하고 그 많은 땅이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쁨 속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2미터도 안 되는 땅에 묻히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가 의식주라든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경제활동을 이루어 나갑니다마는 우리가 이 경제활동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그 목표 자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나중에는 큰 낭패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탐심의 끊임없는 통로가 되어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동물의 지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리가 생존하는 모습을 보면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리는 물 자체가 자기의 생존의 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물 속에서 빠져 죽지는 않고 깃털과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물에 떠다니면서 물 속에서 고기도 잡아먹고 그 물속이 평생의 생활이 터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께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축복과 은혜와 생명,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자기의 맡겨진 분량대로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이 축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면 일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의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지만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기이한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의 기적, 5,000명이 먹고도 12광 중에 남기는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천국 복음을 듣고자 그 갈망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들판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먹을 것,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은 그 많은 복을 받았던 이삭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 100배의 수확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농사를 지었을 때 원래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일에는 아주 서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움직이고 이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민족이고 초지를 찾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농사를 지은 노하우, 기술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지요. 근데 가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각박한 상태에서 더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백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을 가져서 백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실 때 그 서툰 농사 기술을 가지고도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농사의 기술을 통해서 백배의 수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는 모습 자체를 보시면서도 백배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수고와 또 땀을 흘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고 또 그리고 그것이 등록이나 이 좀이 와서 파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또 사고가 늘 빈번하게 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도둑이 들거나 또 주식을 투자했는데 돈이 다 재산이 공중에 날아가 버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 수고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 또 땀을 흘리는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한 모든 대로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소통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오늘 3절에 보면 내 자식은 그 식탁에 놓여져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있는 둘려하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오늘 이 식탁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 식탁을 엘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터, 이 엘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을 엘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과 동일하게 엘터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식사의 교제를 이루는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과 동일하게 동급으로 놓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자와 소가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소대로 사자를 너무 사랑해갖고 자기가 있는 가장 소중한 풀들을 사자에게 대접을 했고 또 사자는 사자대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고기를 소에게 늘 매일같이 가장 소중한 양식을 갖다 주었어요. 근데 서로 그 풀을 먹었던 사자는 사자가 고기를 먹어야지 풀을 먹어가지고 그게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 소가 사자가 주는 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어야지요. 그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꼭 참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결국은 서로 자기의 생각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식탁에서 함께 이 가족들이 소통하는 관계가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식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이 지성소를 밝힐 때 그 기름을 아무거나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감람류를 통해서 찌운 그 기름을 통해서 성결한 기름, 구별된 기름, 그래서 감람류를 찌어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간에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밝힐 수 있는 기름처럼 귀하게 하나님이 들어서 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는 또 좋은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개인적인 여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을 따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할 테니까 너희들 항상 내 식탁에 둘린 그런 자녀들과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가족끼리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야훼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출발이 되어지고, 또 가족끼리 소통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에 올라온 생명과 역사와 복이 들어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것뿐인가요? 그것만 있어갖고는 어떡하겠어요? 하늘의 평안도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강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게 되어지면 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뭐예요? 자식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또 생산하게 되어지면 내가 할머니가 되어지고, 또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고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이렇게 자식의 자식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자신에게 보면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질 때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범사의 복이 더하여지는 손으로 수고한 모든 열매도 결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영역에 누르고 흔들어 훔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내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가족에게 모든 영역에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이 범사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이런 강건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중 축복이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그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한 공동체로서 행복한 가정의 통로가 되어지고 결실의 통로가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영의 눈을 떠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녹아내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녹아내리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 넘쳐나는 복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